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을 자주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긴 주일날만 오는 분들로서는 오늘이 올해의 첫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편을 설교하고 싶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찬송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은 특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는 시편이 많습니다. 시편 8편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여러모로 탁월한 찬양시입니다. 몇 마디 안 되는 말로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사람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노래합니다. 첫 문장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도록 만듭니다. 찬양의 시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면에 부각시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첫 절의 찬송과 마지막 절의 찬송이 꼭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까? 첫 절은 시인의 선소리라고 하면은 마지막 구절은 회중들의 화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찬양의 핵심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라고 할 때 저는 늘 어질인 자, 놈자자를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인 자, 아들 자자더라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표현을 가지고 말하면은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이 잘 안 쓰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바꾸어 읽어도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탁월한 신분과 위엄을 주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바로 인도합니다. 하늘과 땅, 어린 아이와 주의 원수, 주의 대적, 젖먹이와 피의 보복자, 해, 달, 별과 사람과 만물과 가축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언급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땅에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한 부분씩 10편 8편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마다 함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시인은 여호와를 우리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온 땅의 주이십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모든 주의 주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적절히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능히 다 헤아릴 수 있으며 어떤 입술이 능히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하고 그의 능력은 만물에 충만합니다. 그의 손길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례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향해서 어린 아이들의 합창을 기억하십니까? 어른들의 다친 입은 쉽게 열리지 않지만은 어린 이들의 찬양 속에 주의 영광은 밝히 드러납니다. 찬양은 어른들의 전유물일 수 없습니다.
찬양대는 어른들의 전유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아니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의 위엄은 너무나 확실하기에 어린이의 찬양과 젖먹이의 노래가 주님의 명예를 지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의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주의 영예를 옹호하는 군대의 함성만큼 위력을 지닙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2절에는 주의 대적 원수와 보복자가 어린 아이와 젖먹이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면 어떤 무리들이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신 분을 감히 대적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대조적인 무리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처럼 연약하며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과 계시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의 원수와 보복자로 잠잠하게 한다고 그들의 논리를 잠재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가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주의 대적의 패역한 논리를 꺾는 첫 대조에 이어서 3절, 4절에는 두 번째 대조가 나옵니다. 광대한 하늘과 연약한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와 2장의 인간 창조를 떠올려합니다. 시는 먼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양떼를 치던 다윗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달과 별이 빛나는 밤의 창공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합니다. 하늘의 모든 별들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시적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탁월한 솜씨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작품입니다. 시인은 하늘의 파노라마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합니다. 또한 가히 없이 넓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왜소함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밤하늘 구름 속에 은은히 비추는 달빛과 그 사이사이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밤하늘 별을 보지 못하고 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무한하신 분 앞에서 유한한 자신의 존재를 실감합니다. 영원하신 분 앞에서 비로소 찰나적인 삶을 처절히 깨닫습니다. 인간의 슬픔과 불안이 하늘의 평화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무엇이기에로 요약됩니다. 광활한 우주를 볼 때에 사람은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인간을 알 수 있고 인간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칼빈의 말은 새겨 들을 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직면할 때에 우리는 인간 존재가 철저히 무의미함을 느낍니다. 시인은 하늘을 볼 때마다 주의 지으심을 감탄합니다. 낮에는 값없이 푸른 하늘에 피어오르는 뭉게 구름을 보며 살고 밤에는 하늘의 달과 별을 볼 때에 그 장엄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미미한 우리를 그 마음에 두시고 보살피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에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 자리하게 됩니다. 교만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갖는 특징입니다. 죄인이 갖는 특징입니다. 교만 때문에 모든 싸움과 정오, 전쟁과 재난을 불러들입니다. 그 기쁜 날에도, 그 슬픈 날에도 교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대제전 앞에서 자신을 보면은 교만만큼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길 가다가도 퍽 쓰러지면은 끝나는 게 사람입니다. 노도강풍 앞에서 사람의 모습이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잠식해도 통째로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밤하늘의 별과 달과 수없는 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장엄한 우주 가운데 사람이란 실로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 우주 가운데 사람이란 모래알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시고 보시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무리 수많은 군중이 환호하고 표를 던져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약하고 유한하며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늘의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보살피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생각하시며 보살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속수무책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에 감탄합니다. 주님은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지만 너무나 작은 인생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창조의 주님께서 미천한 인생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알 수도 없고 눈조차 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잊혀진 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잘 살펴가지고 꾸짖는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가련한 여러분을 생각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시인의 고백으로 가봅시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5절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는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큰 능력과 놀라운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놀라운 것이 많지만 사람보다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5절은 탁월한 인간의 지위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번역에는 뭐라 그랬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이 이전 성경보다 잘 번역한 것이 참 희귀한데 이 번역은 이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번역하기가 너무 번역자들이 미안해가지고 천사보다 조금 마일드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말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나은에서 지음을 받은 신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나은에서는 모든 동물이 그에게 나와 이름을 받아갔습니다. 모든 동물은 저마다 아담에게 나와 경의를 표하고 그의 권위 아래 순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동물 위에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자 동물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식물계조차 땅에서 난 풀포기 하나까지 인간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가시와 은근키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농업 대신에 공업에 치중하면 산업재해가 뒤따라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환경오염으로 시달립니다. AI가? 그러면은 AI가 우리보다 똑똑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또 지금부터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염려를 미리부터 땡겨가지고 하죠. 여기 재난 속에 오신, 재난에 처한 인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신분을 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래 위엄을 되찾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죽음을 맛보신 그리스도는 실로 잠깐 동안 비천한 처지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속시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늘 동참한 성도들은 내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또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버금가는 위치에 서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강한 대조를 좋아합니다. 시인은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기 위해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습니다. 미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나타나고 그의 영광은 온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십니다. 어제는 세 번째 단락에 중심 주제를 제시하고 6, 7, 8절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인물을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조주시여 세계의 통치자께서 인간을 이 세상의 만물의 왕으로 위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죠? 소와 양은 가축으로 길들인 짐승이요, 그뿐 아니라 덜 짐승, 야생동물까지 이들을 다스리는 것은 창조위로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복 주신 말을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목자였던 시인의 눈으로 볼 때에 육축을 다스리는 인간의 능력은 아주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까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시인의 생각은 인간이 땅을 다스리고 그가 왕으로 행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장차 동물계뿐 아니라 모든 자연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회복된 지위와 위엄을 생각하면은
시인과 함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시인의 생각은 처음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첫 절을 시작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노래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보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만유의 주제께서 인간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 절에 온 땅의 아름다운 주의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8편의 최종 목표입니다. 선소리가 제시한 찬양의 주제를 맨 끝에 회중이 화답함으로써 이 시는 절정에 이릅니다. 시는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적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환호하던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순환을 통해서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셨지만 이제는 그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의 관시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 그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찬양을 새롭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다스릴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세상 것에 연연해서 세상 것에 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 덫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도,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세상 것을 성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정성을 기울이면서 나가서 복 받을 거라고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기에 여기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의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없는 사람은 늘 이생의 염려, 현세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분과 위원장도 됩니다. 뭐든지 염려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놀 것인지, 세상의 염려 아니면은 재리와 일락에, 돈 그리고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세상 염려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절대 입에 거미줄을 쳐가지고 죽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 쾌락에 몰입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산교회 성도 여러분,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영원히 다스릴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크신 위엄을 묵상하십시오.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바다 보입니다, 산 보입니다, 계곡 보입니다, 강이 있습니다. 우리 산의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그 천지를, 그 세상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